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하고,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서는 오늘의 본문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종종 성곡으로 이렇게 연극을 할 때가 있죠. 죽음에 머물러 있던 나사로가 4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극적인 장면 앞에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격과 기쁨에 휩싸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사건을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데에만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본 사건의 본질을 우리는 놓치기가 쉽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지 나사로가 살린 것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고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과 연관하여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교훈이 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이적 중의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약 30여 개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30절 성경이 나타납니다. 저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30여 가지의 기록 말고도 많은 기적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수백 개도 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이 30여 가지의 예수님의 이적만 기록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인간이시라는 신성을 다 가지신 인성도 함께 포함된 완벽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에 딱 맞다, 더 안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허다한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을 꼽으라면 죽은 자를 살리신 본문의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의 선지자 엘리야, 사르밧 과부의 아들 살리셨어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만 살렸습니까?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도 도루가 여인 살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유두고를 삼청 다락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살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나 엘리사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살려낸 사건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만,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함으로써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서동 성도들이여, 사망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를 괴롭혀온 사단의 최대 무기였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사망을 통해서 인류 안에서 왕노릇하고자 획책을 했던 겁니다. 이제 이 같은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전히 정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의 여러 이적을 총망라하여 가장 탁월하고 최고의 귀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그리스도의 최고 이적이 되는 이유는 지금껏 하나님의 선지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죽은 자의 생명을 소생시키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술사들도요, 모세가 행하는 이적을 동일하게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장자의 죽음을 막거나 이미 죽은 자의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소생시키는 이적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도 어느 사람도 행하지 못했던 이적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동의 성도들이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최고의 이적을 믿음의 눈으로 목격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이적을 지금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는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우리 마르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 2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두 절의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최고의 이적이며 최고의 주님의 능력인 것을 아시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 나사로가 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리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나사로의 살림을 통하여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행해진 우리 예수님의 이적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성경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거든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약에 못 믿겠거든 뭘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겠거든, 즉 예수님을 못 믿겠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라고 못 믿어지면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이 세상의 인간이 사람을 살립니까? 그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적 중에 이적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해 주는 움직일 수 없는 확정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며 인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 줄 다른 이적이 필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최종적인 증명서 역할을 한다 하겠습니다. 실제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요한복음에 수록된 7가지의 주님의 이적이 나오는데, 그 7가지의 요한복음 이적 가운데 맨 마지막에 오늘 이 나사로의 살리시는 장면이 맨 마지막 7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요한 사도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나사로의 사건 이후로는 전혀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즉 이것으로서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으로서 메시아를 증거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 백성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45절을, 우리 성경 45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그를 믿었으나, 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목도한 유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분으로 믿고 영접했지요. 그런데 했지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믿었으나 그 다음에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일부는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져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밀고를 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는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는데, 한편 일부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밀고를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동의 성도들이여,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서도 이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46절에 나오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앞으로 할 것이다, 그걸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가 바리새불에 의하여 귀신에 들려서 귀신의 역사를 한다, 이렇게 신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임을 굳게 믿고 복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와 성도의 부활의 예표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의 사건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전주곡 역할을 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도 똑같이 이 동굴 무덤에 사흘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리심을 입으셨습니다. 지금껏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여러 차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마침내 직접적인 행동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 다음의 열매, 또 그 다음의 열매로 우리 모두도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땅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올 때 우리가 이미 죽었다면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지금 이 자체로 살아있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 그대로 주님과 함께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휴거의 역사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 모든 소동의 성도들은 살아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름 속으로 휴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소동의 성도들이여, 부활이 전제되지 않은 기독교의 신앙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분명히 밝혔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다. 부활이 없는데 왜 믿느냐? 죽음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저들은 믿음으로써 부활을 미리 내다보았고, 신약 성경 역시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소동의 성도들이여,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힘들 때가 많을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육체에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늘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아오는데 주의 긍휼의 손으로 좀 만져주셔서 건강케 되시고 회복케 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비록 내 몸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 몸이 그럼에도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었어도 건강한 몸으로 저 천국에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이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힘든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부활의 예수님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나는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의 귀한 신앙 간직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이적을 표하셨고,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의 증표가 되고 부활의 예표가 된다는 사실을 가슴속에 받았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 가지고 우리 한 주간 동안 기쁨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